오늘 주제는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제가 생각 위에 서지 말고 그리스도 위에 서라. 지난주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실패와 흔들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과 충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와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며 내 안에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체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우리 존재 자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이죠. 영적 실체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영의 실체, 즉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항상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뭐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해왔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은 어디죠? 우리는 영의 위치, 즉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예요. 영적 존재의 그 위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그 영적 위치, 영적 존재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이 육신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것들 뭐죠? 생각, 감정, 충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넣어주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도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충동이 아닙니다. 생각, 감정, 충동은 뭐죠? 이건 하나의 육신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라고 착각했던 그 생각이나 감정, 충동보다 더 깊은 위치죠. 바로 영의 위치, 영적 존재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 영적 존재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질문 하나를 더 던지는데 그 영의 위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영의 위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기초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무언가를 기초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동력과 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위에 자신의 존재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위에 자신의 존재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기초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삶 전체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 감정, 충동 위에 서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위에 서지 말고 어떠한 성공, 자아실현 위에 서지 말고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의 위치, 우리의 진짜 위치죠. 우리의 실제, 영적 존재의 위치는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믿는 위치도 아니고 우리의 의식을 막 고양시키는 위치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영의 위치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위치라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육신은 집과 같은 겁니다. 집, 도구, 그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위치가 바로 영의 위치인데 이제 오늘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뭐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치가 바로 또한 영의 위치입니다. 즉 영적 존재의 위치에서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동시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치가 진짜 우리인 영적 존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초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실패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기초를 거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칭찬받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난받으면
존재의 가치가 막 흔들립니다. 자, 성공하면 자신감이 올라가다가도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무엇 위에 서 있느냐입니다.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무엇 위에 서 있느냐. 육신의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세상적인 성공 위에 그 기초를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뭐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자, 화면 한번 보세요.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죠. 이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고 뭐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도 아닙니다. 반석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반석은 유일하게 한 분을 가르치십니다.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즉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걸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했는데 그거는 원문을 잘 해석하지 못한 실수에서 나왔습니다. 결코 인간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뭐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모든 그 풍파를 겪고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듯이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있지만 그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죠?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충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우리의 영적 존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위치, 즉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거기에 계속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위치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는 위치이자 뭐죠?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 우리의 도구들이죠. 도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구들,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초이신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의 위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의 위치, 내 능력을, 내 무언가를 신뢰하고 믿는 위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위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영의 사람은 결코 내가 강하다, 내 육신이 강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는 생각보다 더 깊은 위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뭐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영의 위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치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근데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통찰력. 하지만 영의 위치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다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게 다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걸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육신의 내가 아닌 항상 우리는 24시간 육신의 나에 대한 초점을 알게 모르게 계속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내가 아닌 뭐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이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위치가 영의 위치임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육신의 생각과 함께 시작합니다. 육신의 감정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 오늘 힘들겠다. 오늘 걱정된다. 아, 오늘 안 될 것 같다. 이런 육신의 생각, 감정과 함께 시작하고 곧바로 그 육신의 생각, 감정을 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생각, 감정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생각, 감정, 충동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서 뭐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올 수 있지만 뭐죠?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위치가 뭐죠? 영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영적 존재의 그 위치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낙심이 와도 낙심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불안 자체가 되지 않는 것, 불안이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행했던 아주 탁월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이거 될 때까지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호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호나 왜 내가 낙심하느냐. 자, 다윗 안에는 낙심보다 불안보다 즉 이 감정보다 더 깊은 위치가 있었습니다. 낙심은 있었지만 낙심이 자신이 되진 않았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불안이 자기 자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감정, 이 낙심, 불안보다 더 깊은 그 위치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고백이 나오죠. 너 도구들아, 감정이라는 이 도구들아, 너희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감정이나 충동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생각, 감정, 충동 누구나에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의 위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생각, 감정, 충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명 깊게 받았던 증 하나가 이제 아마 199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 북한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뭐죠?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은 정말 거기 그냥 총살하잖아요. 그 얌전한 거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아마 김일성 살아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 정치범 수용소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 쇳물로 이렇게 뭐 철하는 그러한 곳이 또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살아나온 분의 이제 간증인데 어떤 여자분이 원래 공산당이었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정치범 갔다가 이제 그 광경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풀려나서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자기도 괴롭지만 한쪽에 이상한 이제 제철 뭐 용광로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막 난쟁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쇳물을 다루니까 사람이 쫄아들어가지고 그 쇳물에 막 튀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게 이렇게 막 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그나마 작은데 그 작은 사람들 더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거기 예수님만 뭐 배신하면 살려준다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근데 문제는 그 벗은 몸으로 온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 고통스럽게 거기서 쇳물 해가지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막 하루는 뭐죠? 거기 담당하는 그 북한 간수가 그날따라 아무도 이제 뭐 배교죠 하지 않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용광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이고 하는 이제 막 그런 상황인데 그냥 육신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잖아요. 거기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육신이 내 진짜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깨달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온몸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여자분이 그 사람들 눈을 본 거예요. 눈은 다 살아있는 거야. 눈이 다 살아있는 거야. 예. 그 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눈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무신론자 과학자도 있고 그런데 눈이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막 거기 간수들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배교해가지고 자기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배교하지 않고 그냥 그 죽는 삶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 막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사람들의 눈은 천국인 거예요. 예, 영혼이 눈에 담겨 있다고 하면 뭡니까? 영입니다. 영이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그냥 집일 뿐입니다.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해도 그 분들은 영이 살아서 눈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다 느끼지만 그 고통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더 깊은 위치, 그 용광로나 그 쇳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체죠. 영적 실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서야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지 않고 정말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하고 아침마다 기도마다 계속 얘기합니다. 정말 항상 의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달을까? 실질적으로는 99.99%는 그 육신의 사람, 철저하게 그 육신의 사람에서 쇠물 옆에 가면 쪼그라들어서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사람, 거기서만 살아가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답답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제가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죠? 영입니다. 영. 근데 그 영의 위치에 있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또한 소중합니다. 육신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정말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계속 좀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래서 제가 발견해낸 거,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깨달은 가장 영의 위치에 대부분 못 서고 항상 육신의 위치에 서서 성경 말씀 읽고 육신의 위치에 서서 뭐 아무리 뭐 토론하고 뭐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결국 육신인 거야, 육신. 근데 우리가 영의 위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아까 그 간증에 알려드린 그 사람들 온몸이 쪼그라들고 온몸에 그 불에 댄 상처가 있고 그냥 고통 그 자체인데도 그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맑은 눈에 살아있는 그 눈, 그 위치가 바로 그 위치에 선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입니까? 근데 그 위치에 서려면 어떻게 보면 육신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돼야 초월하지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그 위치가 영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고 생각을 사로잡는 그 위치가 영의 위치입니다. 영적 존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99.999%를 정말 그 육신에서만 살아갑니다. 육신에서만.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멘탈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육신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 이렇게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대부분의 그 육신의 사람은 나는 끝났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실패가 뭐죠? 자기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실패 속에서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분들, 그 용광로 앞에서 계속 거의 뭐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하죠. 엄청 고통스럽지만 뭐죠? 그게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하게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이에요, 사실. 이걸 가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관점의 그 유연성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넘어졌지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하나에 한장 갇히면은 그게 갇혀버린 게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갇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온몸이 쪼그라들어서 그 쇳물을 다루지만 자신의 그 상황, 현재의 상황, 감사할 게 뭐가 있고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품 안에서
정말 그 삶을 누리게 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거죠. 세상은 잘해야 사랑받는다, 성공해야 가치가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예요. 있는 그 자체. 너는 이미 나의 자녀고, 너가 거듭난 영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이면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지만 이 복음을 율법적 사고방식, 도덕적 사고방식,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변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끝난 자처럼 사는 거는 육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그 육신, 뇌세포, 뉴런, 그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것, 실패같이 보이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거나, 지금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20대 많은 그 연예인들이더라고요. 연예인들.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 전에 최진실 딸이 결혼했더라고요. 자, 최진실을 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자살하고, 삼촌이 자살하고, 아빠가 자살하지.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연예인들, B급 연예인들이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하고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생각, 감정, 충동입니다. 그거를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생각, 감정, 충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충동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초로 좀 두고 있는 우리 자체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의 위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의 그 충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신도 모르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오더라도, 현재 지금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2번 뭐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을 정죄하는 건 뭐죠? 육신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자기 정죄를 멈춥니다. 그리고 뭐죠? 기준을 전환시킵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많은 아주 20대 자살하는 그 사람들 보면 이미 끝난 것처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용광로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 끝장나고 실패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감한 그 배우들, 그 젊은 배우들의 그 죽기 직전의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에 있던 사람들보다 뭐죠? 1000배, 1000배 좋은 조건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뭐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샘물 옆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우슈비츠에서 기쁨을 선택했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완전히 망가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범사에 감사하라도 똑같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넘어짐이, 무너짐이,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무너짐, 넘어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사랑받는 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자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패입니까? 넘어짐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죄하는 이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넘어졌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라보십시오. 아까 그 간증, 그 샘물에 쪼그라든 그 사람들의 그 눈, 너무나 살아있고 맑은 그 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상황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가장 행복한 눈과 그 영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정말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고 가장 부자인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몸, 요즘에 대한민국 헬스가 열풍이 불었죠. 헬스 열풍. 너무 잘 먹어서 살 빼는데 돈을 많이 봅니다. 저희 동네도 갑자기 막 한 대여섯 7개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풍족하고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눈이 맑은 눈을 갖지 못하고 살아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풍족한 상황 환경에서도 여전히 더 풍족한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의식에 휩싸여서 고통 가운데 지내죠. 살 빼면서, 열심히 살 빼면서, 잘 먹으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생각, 감정, 충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고, 그 시각을 갖는 게 바로 관점의 유연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 자,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흔들림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지금 상황, 환경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는 내 육체의 육체가 어떠한 거 상관없이, 아까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샘물 옆에서 쪼그라들어서 일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100배는 더 나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죠. 그걸 항상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휘둘리고 사로잡혀서 빠져서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나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가고 있느냐?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충동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에 지금 생각 위에 세우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감정 위에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요. 충동 위에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하겠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삶은 계속 생각, 감정, 충동, 다른 사람들의 인정 위에 세워갑니다.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각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감정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충동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위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생각, 감정, 충동, 인정 위에 서지 않고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우리는 실패와 흔들림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죄보다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이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더 깊은 영의 위치, 그 위치를 찾아서, 즉 내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그 위치를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어떠한 우리의 몸의 상태에도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